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을 정했고, 여름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름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는 때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식이 무언가, 쉼이 무엇인가, 또 휴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단순한 휴가, 휴식 이런 것만이라면 세상적인 개념이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특히 강단에서 쉼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세상에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 와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또 영적인 재충전도 누리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름 휴가 때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주일, 안식일,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안식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네 군데를 우선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화면이 준비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단에 나오게 되는데 글씨가 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된, 인간들에게도 필요한 거룩한 시간이 이 안식, 휴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세포가,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도 이제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생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소생시키시는 것까지 포함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장차 올 영원한 안식,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휴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낮에 다녀보면서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 밭에 계시면 들어가시라고. 근데 요즘에 하도 이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 열사병 홍보가 잘 돼가지고 낮 시간에 논밭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노동의 현장에서 정말 쉼이 필요한 거예요. 30년 전에 중동 지역 성지순례를 갔더니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르대요. 그냥 낮에 낮잠을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잔대요. 그리고 저녁 해가 지면 다 길거리 쏟아져 나와가지고 10시 11시까지 그냥 차 마시면서 그렇게 그냥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게으른 줄 알았더니 그게 기후에 따른 하나의 문화였던 거지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도 낮에 한 2시간씩 주무셔야 되고, 이제 밤에 일합시다. 불 켜놓고. 이 기후에 따라 가지고 점점 날씨가 바뀌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이런, 그래서 낮 시간에도 안식을 취해야 되고, 밤에는 본래 하나님께서 잠자라고 그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이걸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 놀고 낮에 자고. 아니,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력들, 그분들 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낮에도 좀 쉬어야 되고 밤에도 좀 주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쉬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게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쉬면서 영적인 충전을 해라, 이 얘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밤인데 잠자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바쁘지요.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 때문에 너무 지쳐서 다시 휴가를 가야 돼. 휴가 갔다 오고서 집에서 2, 3일은 다시 회복해야 이게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 쉼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젊은이가 큰 가방을 둘러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 운전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태워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트럭에 탔는데 자기 짐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기사가 보고서 아니 왜 그걸 들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제 몸뚱아리 하나 태워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맡겨요? 이랬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무거운 짐도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탔으면 내려놓고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미안해서 고마워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항상 등짐을 지고 다녔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보통 개인 소지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만한 백팩에 두께도 이만해요. 어떤 때 보면 그분은 이 몸 자세가 자동으로 이렇게 펴져. 왜냐하면 뒤에 짐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그게 뭘 그렇게 메고 다녀요? 그랬더니 약봉지가 그렇게 많대. 그렇다고 내가 그 가방을 열어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분 이렇게 지고 가는 거 보면 묵직해요. 차를 타도 안 내려놓고 이거 차에 타면 앞으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등에다 지고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아유 불안불안하게 가요. 물론 금방 내릴 거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다고요. 이걸 내려놓지 않고 그냥 등짐에 지고 그냥 머리에 이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도 정신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오늘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뭐 할 게 이만큼 있어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이거 막 시뮬레이션 하느라고 막 복잡한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요. 예배 드릴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창세기 2장을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도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본래 그 개념 자체가, 존재 자체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 지치고 힘들어한다?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피조물일 때나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쉬셨다,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도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식의 원리를
우리 사람들의 삶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하고 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일 되면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또 우리의 몸의 안식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요, 토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학생들 오전 수업하고, 노동 현장에서는 그냥 토요일 날로 그냥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할 때도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놀토 이런 개념이 들어올 때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했는지 몰라요. 놀토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놀토 어떻게 대응할 거냐,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이미 토요일날 놀게 하면 토요일날 푹 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의견들은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토요일날 놀게 하면 주일까지 왕창 놀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죠. 또 돈이 있어야 놀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노냐. 그래서 이틀씩, 일주일에 이틀씩 놀려면 나가서 교통 돌아다녀야죠. 밥 사 먹어야죠.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돌아다닐 거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웬걸 빚내 가지고 놀러 다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점점, 제 친구가 여의도 그 증권 그쪽에서 일하는데 4.5일째 근무한대요. 그래서 야, 너네 벌써 시작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몇 년 전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은 딱 정해져 있어요. 월급은 정해져 있고 일한 만큼만 받는데요. 4.5일 하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루는 반 정도만 이렇게 일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대요. 제가 생산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물론 책상 앞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뭐 나오냐? 나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그 친구가 광명 살면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이래야 이게 새로운 것들도 생각나고 능률도 오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월급은 일한 만큼만 받는데요.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쉬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토요일 날 쉬면 토요일 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주일은 교회 올 줄 알았더니 그냥 내리. 그래서 연휴가 걸리면 아주 얼마, 이번 추석 때 한번 봐야지. 표 다 예매했어요? 비행기표 살았냐고. 아주 뭐 열흘씩이나 쉬어야 되니 열심히 돈 버세요. 예, 아주 이렇게 쉰다라고 하는 것과 이 재정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이런 패턴들이, 가만히 보면 농사하시는 분들만 불쌍해. 농사는 시도 때도 없어. 비 온다 그러면 밤에도 나가가지고 비거지 해야 돼. 하여튼 이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죽었대요.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몸을 돌볼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만들어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죠. 우리가 건강하여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거지요.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참 건강한 분이셨어요. 조기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요 운동장에서도 하고 뭐 학교 조기 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치진 않았는데 골대 앞에서 푹 쓰러져 가지고 골대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쓱 넘어졌어요. 119 타고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심장이 따로따로 뛰어가지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하고 옆에 이웃이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그러다가 쓰러졌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옆에 같이 공차던 사람이 있었고 옆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얼른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보통 보세요. 그것도요, 운동 막 하다 힘들면 앉아있기도 하고 힘들면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실려 가서 치료받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열심히 뛰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쉬면서 일하시고 새롭게 일할 때 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못 쉬는지 아세요? 왜 못 쉬느냐면 지금 이거 안 하면 끝날 것 같거든.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남자들이 겪는 게 하나 있어요. 군대 가면 내가 하던 일 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군대 갔다 왔는데 어그러진 거 하나도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 근심,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안 해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신뢰가 없으면 진짜 못 쉰다니까요. 회사의 사장님도 맨날 출근해가지고 남들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하면 직원들이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못 믿어서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걸 못 놓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쉬면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리듬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잘 쉬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버스 투어하는 것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곳을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돌아보려고 일정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정신없이 다녀요.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었답니다. 한 가지를 보더라도 집중해서 보고 좀 쉬고 잘 먹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의 질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30년 40년 전에는요, 정말 성지순례 가면 목숨 걸고 전투적으로 하나라도 더 봐야 되고, 막 수학여행도 그런 수학여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여행이, 일반 사람들 생각에 제일 어려운 여행이 성지순례래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강화돼 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그런데 여행 중에 진짜 여행은 그냥 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바다 구경하고, 산에 가면 산 꼭대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산에 갔는데 산 꼭대기 안 갔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분은 혼자 얼른 갔다 오면 돼. 그리고 우리는 그늘 밑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쉬었다가 땀 뻘뻘 흘리고 오거든. 같이 내려오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아주 그냥 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 못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멈추면 천천히 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기 아미산 가면 올라갈 때 못 본 꽃, 가보셨구나. 내려올 때 보았네. 이게 시래요. 아이고, 2줄이야, 딱 2줄. 여러분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시어를 사용하고 그 함축된 그런 걸 쓰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올라갈 때는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그냥 땅만 보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여유가 생겨가지고, 주변에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있고.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안식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 시편 23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신선한 꿀이 있는 곳,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육신적인 그런 평안과 안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어떤 장소나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시며 강건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쉼과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받은 많은 어려운, 무거운 그런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